1장을 저희가 읽었고요. 또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2장을 저는 이제 목회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뭐 다른 분들도 다 좋은데 말씀을 그 마태복음서부터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갖고 한 장씩 읽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뭐 전하고 늘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그래서 뭐 다 하지 못했는데 저 아시는 목사님들 창세기서부터 1장, 1장, 그 다음에 2장 이렇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오래 다닌 성도는 성경을 5번, 6번씩 읽게 되더라고요. 한 장씩 읽고 또 그 말씀 듣고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1장을 저희가 읽었고 오늘 이제 2장을 읽고 여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이제 저번에 말씀한 대로 우리는 이 1장과 2장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렇게 하셔서 같이 의논하신 다음에 여기 앞에 나와서 잠시 하는 시간 제가 약속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대회를 할 때는 꼭 상품이 있어야 된다. 크든지 작든지 그래서 상품을 준비를 했어야 돼요. 동생이 옆에서 상품 준비 뭐 이렇게 돈 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주고 있거든요. 2장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간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의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게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근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을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는 일이 있기로 내가 그들을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곱에게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물러 떠나가며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였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가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된 것이 율법으로면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몸에서 사는, 그리스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몸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기 원하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시인은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는 손이 없지만 예수님은 손이 없잖아요. 그냥 뭐 이 손 이런 다 형태는 있지만 여기에서 육신을 갖고 그죠? 계시는 손은 없지만 오늘 우리들의 오늘 말씀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걸어 다닐 수 있는 발이 없지만 물론 딱 나타나셔서 걸어 다니실 수 있으세요. 그렇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죠? 또 예수님 나타나면 우리 깜짝 놀라서 죽으면 어떡해요? 죄가 많아서 그죠? 그리스도는 발이 없지만 우리의 발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끌어가서 알게 하고 그리스도는 이 혀가 없지만 우리의 혀가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전해주는 그러한 혀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에게는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가 기도 응답은 해주시지만 막 와서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도와주는 그 기도 응답의 주인공들의 여러분이 되시면 좋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는 일을 마치게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바울 사도는 자기에 대해서 귀하게 여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오늘 내가 집을 나와서 어떠한 일을 했는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때문에 내 몸에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흔적이 여러분 몸에, 여러분 육신에, 여러분 영혼에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주의자들이 굉장히 판을 쳤지요. 판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예수님만 믿으면 되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천국 갈 수가 있느냐? 막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예수님 전하는 사람들에게 그럼 율법을 피해야 되냐? 율법이 없이 너희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냐? 막 따지고 이랬거든요. 율법이 없다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율법을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은 자연히 따라서 지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하게 그저 율법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논제가 될 수는 없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몸 안에 흔적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율법 지키지 말라도 그냥 그 삶 자체가 율법 이상으로 걸어가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 그러다 613조가 되는 엄청난 그 법 뭐 다 지켜야 되고 그 뼈마디가 200 몇 가지죠. 뭐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지켜야 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율법도 할 수가 있고 순종도 할 수가 있고 믿음으로 다 지나갈 수가 있고 많은 영혼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고 그냥 율법을 달달달달 외워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면은 누가 돼요? 바리새인들 되는 거죠. 사람을 판단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 가르치고 우리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저희들의 삶 속에 오셔서 불을 붙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데 가시나무 떨기처럼 마른 그곳에서 불같이 역사를 하셔요. 여러분의 맨말에 심령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불처럼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여러분들 임하셔서 여러분 문제를 태워주시고 여러분의 죄악을 태워주시고 여러분의 눈물과 아픔과 가난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불로 태움받는 귀한 시간이 되셔서 돌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태워주셨구나. 내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의 불로 태워주셨구나. 나의 연약한 부분에 병마의 문제도 가난의 문제도 십자가 아래서 모든 지었던 모든 문제들이 이제는 십자가 아래서 완벽하게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더불어 부활하는 아름다운 귀한 시간이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돌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매를 맞고 이렇게 고통을 받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나는 사도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나는 이방인에게 또 이웃에게 나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했던 이 사실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지 않으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장 24절이죠.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좋아했던 전도, 그렇게 원했던 선교, 이 땅의 성도들에게 명령하신 최대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예수님 전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선교하라고 전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두루다니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해야 될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세요. 매 맞아도 욕먹어도 옆에서 아까 그랬죠. 막 목사님들은 목사님들이 괴롭히고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이 괴롭히고 다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더라고요. 그때는 아팠는데 옆에서도 막 그러면 그때는 아팠어.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참새들이 찍찍찍찍 하는 그 소리에 왜 신경 쓰냐고.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었는데 왜 그런 것 때문에 아파요. 지나가는 거는 지나가는 대로 그냥 놔둬요. 그러면 그 나름대로 무슨 의미가 있겠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잖아요. 연약했던 거, 부족했던 거. 근데 너무 연연하다 보면은 밤에 잠이 안 오고 그러다 보면은 그냥 안 좋잖아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그런 커다란 사명을 주셨는데 이것은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전도할 수 있는 마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준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누구에게든지 가난한 자, 부유한 자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그냥 전하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영적인 능력을 많이 받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쓰고자 할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된 그릇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강력한 영적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마귀에게 속으면 우리 속으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어떤 곳에도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셨을 때, 축복 주셨을 때 우리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속으면 안 돼요. 알면서도
알면서도 속아주는 것은 되지만 무턱대고 속는 것은 우리가 마귀에게 놀아나는 거잖아요. 바울 사도가 몰라서 매 맞고 몰라서 가만히 있고 몰라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했던 것들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은 그 전체 북에서 그 네 번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거를 2장의 바울은 사도적 권위라 그가 전한 복음의 정통성을 여기 나눠주신 거예요. 이거는 왜 나눠줬냐면 혹시 여러분이 나중에 설교할 때도 바울이 몇 번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그때가 어느 때다. 요거를 여기다가 그냥 간추려서 제가 적은 거예요. 그 바울 사도가 1장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건 뭐예요? 응? 샬롬이죠. 자유, 평화, 그죠? 그렇게 이야기됐고 그 다음에 사도적인 권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사도적인 권위, 이 권위를 내세웠습니다. 이거는 교만하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신학교 와서 공부하고 배워서 교만하라고 그렇게 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야. 사람의 종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에게 뭐 비유 맞추고 사람에게 좋게 하고 그러는 것이 물론 좋게 해야 돼요.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이 태도 모션 하나하나 우리가 몸짓 하나하나 좋게는 해야 되지만 그들의 종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들이에요. 부름받아 나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권위를 가지려는 건 교만한 것이 아니라 이쁜 모습, 고운 모습, 이왕이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그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처음에 만날 때 그 모습이 그 사람의 80%를 차지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첫 모습이 굉장히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복음 전할 때 이왕이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 좋은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장에서 바울은 사도적 권위와 그가 전한 복음의 정통성을 계속 변증하면서 메시지의 출처보다는 그 내용,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포커스를 맞췄다고 하는 것입니다. 2장 1절서부터니까 바울이 유대인 신자 바나바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여행을 간 것을 갔는데 거기 여행 가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까 읽었죠? 디도가 할례를 안 받았다고 억지로 할례를 막 받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다 받으셨죠? 또 물 세례도 다 받으셨죠?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무조건 물론 성령 세례, 물 세례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할례는 뭡니까? 아시죠, 여러분들? 남자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하는 거. 이 할례를 그 지도 보고 그냥 억지로 할례를 안 받으면 너 안 된다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하면서 억지로 이제 할례받게 하는 그러면서 막 이제 서로 논란이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에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할례를 받고 안 받고 물론 유대인은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할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디도가 받지 않았으니까 받으라고 억지로 권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복음을 위해서는 담대하게 전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죠?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변론, 세상에서 싸움, 세상에서 대화하는 이 모든 것들이 막 큰 소리 내고 내가 잘한다 그래서 결코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대화를 하고 나서도 내가 큰 소리를 해서 내가 이겼다고? 아닙니다. 돌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을 안 해. 내가 이겼다고 절대 생각을 안 해. 여러분이 싸워서 이겼다고? 결코 그런 사람들 없어요. 하나님 말씀 전할 때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정확하게 전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 읽으실 때도 여러분들 그거 하셔야 거기 있는 대로 문장에 띄어쓰기 하셔야 돼요.
그냥 막 읽으시면 안 돼요. 전도사님들이시잖아요. 목사님, 주의 종님들이시니까. 그리고 틀리지 마세요. 발음 정확하게 하시고 또박또박 하세요. 성경 읽을 때. 이거는 왜 습관이 되거든요.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성경을 똑바로 읽고 똑바로 듣고 이 똑바로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은 바울이 회심 이후에 예루살렘은 5차례나 방문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 다메섹을 떠난 후에 방문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 20절 사도행전 9장 26절 3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이제 바울이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을 향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 기근 때 사도행전 12장 11장 27절 30절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세요. 이때 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을 갈 수밖에 없었는가,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11장 27절 30절 한번 찾아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30절까지 읽으셔야 되는데.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되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이 어느 때예요? 지금이 기근 때죠, 여러분들. 어찌됐든 살면서 기근 때는 계속해서 오는데 바울 사도는 자기가 어떻게 했어요? 자비로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무조건 주의 종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에게는 먹을 거 이거 다 주시는 거 확실하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자비로 선교하는 것도 저는 아름답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술 같은 거 배워 놓으셔도 좋아요. 그리고 또 머리 깎아주고 이렇게 팜해주고 이런 기술들은 어디 가서도 너무 좋잖아요. 머리 깎아주면서 예수님 전하고 만져주면서 있죠. 머리 해주면서 예수님 전하고. 저는 이 바울 사도가 참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서도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근이 들었다고 하니까 모른 척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큰 연보를 드렸다고,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교회가 본 이 신학교가 어렵고 교회가 어렵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잘 됐을 때는 어떻게 해서 도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이 들었다고 하니까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마음은 꼭 가지세요. 아까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주의 종들이 좀 짜다? 이런. 우리는 짠 것이 아니라 풍성하다. 그죠? 하나님께서 내 입을 10개 열라. 내 손을 크게 펴라. 그죠? 흐르는 물에다가 던져라.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세 번째, 예루살렘 총회 때. 우리 내일 총회하죠. 우리도 총회에서 멀어도 가요. 엄청 많이 멀어도. 근데 이 총회 때 사도행전 15장 1절서부터 30절에 보니까 이 총회 때 또 올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사도 바울이 몇 번 여행을 했죠? 선교 여행을 3차까지 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갔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가이사라 감옥에 갇혔을 때, 그죠? 그때에 갔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바울 사도가 갔던 것은 기근이 들었을 때나 또 그 총회 때, 아니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복음을 전하면서 죽음으로 가는 길, 그때 이렇게 갔던 것들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 기도에게 그 이간하는 자들, 사이비 그리스도인들, 사이비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똑똑하지 않냐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권위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서 강력한 영적 무기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은 누가 옆에서 뭐 이 사람은 어떠니, 이 사람은 할례를 못 받았느니, 이 사람은 아직 부족하, 무슨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을 키워야 돼요. 어떻게? 기도함으로, 어떻게 찬양함으로, 어떻게 말씀 듣고 전함으로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나와 안 맞는 사람들 있죠. 예루살렘 사람들, 그죠? 나와 안 맞아. 예루살em 사람들, 그 다음에 유대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 그날까지 안 맞는 사람 옆에 있고, 응? 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옆에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 옆에 있어도 우리들은 이 일을 온전하게 감당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죠? 그 주님이 우리를 정말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들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거기서 부활하시면서 그 사건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은혜 받는 구절을 적으세요. 지금. 그리고 제가 조금 후에 나오셔서